오래전 이스라엘로 기독교 유적지 순례를 갔다가 로마까지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는 도시 자체가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내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곳은 다름 아닌 카타콤이었습니다. 카타콤은 로마의 그 끔찍한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굴을 깊게 파고 은신처로 삼은 곳입니다. 그 굴에 예배처가 있고 그 굴에 삶의 터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카타콤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성도가 죽으면 벽을 파서 시신을 묻었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 특별하게도 벽을 파면 아주 손쉽게 파입니다. 거기 시신을 넣고 이제 뚜껑을 만들어서 딱 덮으면은 이게 탁 흡착이 돼갖고 거의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타콤은 거대한 지하 묘지가 되었습니다. 시신이 옆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진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만큼 강력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는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그만큼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그 부활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탁월한 것을, 아주 유일할 만큼 탁월한 것을 말한다면 나는 이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두려워할지라도 마침내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때 같이 화형을 받는 아들이 고통스러워 외칠 때 엄마는 그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불을 보지 마, 밑을 보지 마, 위를 봐, 주님을 봐,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을 맞이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다가 세상의 상실을 염려하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봐 더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죽음 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첫째, 죽음의 슬픔이 부활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준 영향, 죽음의 슬픔이 부활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제리 브리저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의 사랑의 증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으로 바치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갈보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빈 무덤을 보아야 한다. 빈 무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강력한 능력의 증거이다. 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리 브리지스의 말을 한번 패러디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외침은 죽음의 슬픔 앞에 무너져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일으킨 강력한 한마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삶을 일으킨 외침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꾼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외침이야말로 나는 역사를 바꾼 외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이면 오늘날을 말하면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제7일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안식구 첫날, 곧 주일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그 전통이 어느새 슬금슬금 사라졌는데 전에는 부활절이 되면 새벽에 흰 윗돌이, 여자는 흰 저고리와 아래 검은 치마 또는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남자들도 정장하고 새벽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이 여자들의 삶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게 어느샌가 사라졌어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은 그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장례 절차를 마치려고 했던 사랑의 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마음을,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던 그런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인들은 그 무덤에 가면서 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저 거대한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그게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분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고민했습니다. 이 굴을 파서 만든 무덤을 가로막은 돌은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1톤이 넘는 거대한 돌이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옮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며 갔는데 왜인걸?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3절을 보시면 무덤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 황당한 빈 무덤에서 여자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그 천사들이 그들의 곁에 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그 빈 무덤 안에서 찬란한 천사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중충한 무덤 안에 싸늘한 냉기가 감도는데 주님의 시체를 보지 못한 여인들이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찬란한 천사들을, 그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그 순간 경건한 두려움이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빠진 채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는데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너희들이 죽은 자 알고 찾아왔던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그 말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살아계시다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순간 그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당황했던 여인들, 아직도 죽음의 슬픔을 채 추스리지 못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죽음의 슬픔을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꿔놓은 매우 놀라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의 비통함을 극복하게 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주는 단절일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부활은 남은 가족들에게 최고의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무덤은 강력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고 부활을 확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가 될 때 사별의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김식희 전도사 어머니 박수자 사모님이 목요일 밤에 아들 김식희 전도사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들아, 죽음은 끝이 아니야. 우리 천국에서 만날 것이잖아. 힘을 내라. 천국의 소망, 부활의 확신 가운데 아들을 위로한 이 어머니의 메시지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가 된 가정은 한 사람이 먼저 천국에 가면서 남은 가족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기도하고 전하면 성령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둘째, 패배 침묵이 승리의 외침으로 바뀝니다. 패배 침묵이 승리의 외침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만 해도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그들은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패배자의 침묵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패배자의 침묵을 깨뜨리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너희가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시신을 보려고 했던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속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한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됐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광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나타내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선사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자, 3번 말씀하셨어요. 같은 메시지를 3번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9장 31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예수님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러나 이 말씀을 거듭 3번 말씀하셨는데도,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패배자처럼 그렇게 가라앉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사건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사의 두려움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인지, 주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채 이 세상 일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전전긍긍하며 살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조차 당신을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7절 보시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여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으로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들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계속 위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주님은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는 패배자처럼 침묵하지 말고 승리의 외침으로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무덤은 비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인데,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제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슬픔이 아직도 촉촉했던 이 여인들의 가슴은 한순간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외침은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꿀 수 있는 외침입니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가 잠잠하면 되겠습니까? 외쳐야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셋째, 의심의 어둠이 확신의 빛으로 변합니다. 의심의 어둠이 확신의 빛으로 변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이 의심의 어둠은 우리를 불신앙으로 몰아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확신은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힌두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고 인도의 국내 선교사로 정말 전국을 돌며 예수를 전했던 위대한 인도의 인물입니다. 이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선다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믿은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선다싱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것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변하지 않을 삶이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의심의 어둠은 사라지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알렸을 때 제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1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탄한이라는 헬라어가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헛소리를 할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무슨 정신나간 소리 하는 거야? 이 여자들이 새벽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무슨 이유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당시에 이 여자들이란 존재는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을 만큼 여자들의 증언을 무시했어요. 그러니 여자들이 와서 하는 이 정말 얼토당토하게 들리는 말을 어떻게 손뜻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한 인물이 계셨습니다. 베드로. 그분은 일단 행동하고 보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빈 무덤에서 보았던 세마포,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부활의 증거인지 아십니까? 사실 시신을 세마포로 다 둘러싼 다음에 먼저 향유를 부어서 이 향유가 말라가면서 꾸덕꾸덕해지면서 이 세마포는
누에고치처럼 됩니다. 시신을 옮기려면 세마포에 옮겨야 되고, 만약에 시신만 빼가려면 우리 그 골절됐을 때 이 기부스 하는 것처럼 그걸 날카로운 톱으로 잘라내서 몸만 빼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세마포예요. 그런데 세마포는 누에고치처럼 그대로 남아있고 몸만 싹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이건 그 사실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탄성을 지르다고 합니다. 빈 무덤만 부활의 증거가 아니야. 이 누에고치 같던 이 세마포도 이것도 확실한 부활의 증거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세마포는 전혀 훼손되지 않은 채 몸만 싹 빠져나간 이 기이한 현장, 그걸 보고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같이 갔던 사도 요한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것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믿더라. 저는 빈 무덤도 부활의 증거요, 예수님이 감쌌던 이 뇌고치까지 멀쩡하게 남아있는 세마포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이 적어서 되겠어요? 오랜만에 왔더니 아멘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죠? 그리고 빈 무덤과 세마포는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새롭게 한 부활의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심의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순간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걸어봐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의심의 어둠이 사라진 순간, 확신의 빛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순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일들에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확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며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날 것이라는 이 즐거운 확신이 그들을 그토록 담대하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웃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윤복희 권사께서 1999년, 21년 전이죠, 낮은 울타리 4호로에
실은 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윤복희 권사는 국내 최정상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986년, 지금부터 34년 전 얘기입니다. 피터팬 공연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무대 위에 3층 높이로 꾸민 배 갑판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갑판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윤 권사님은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목부터 떨어진 바람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목뼈 5번, 6번, 7번이 납작하게 가라앉았는데 그 중에 6번 뼈가 앞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그 날카로운 끝이 신경을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진단한 의사는 이제 곧 전신마비가 올 것이며 수술을 감행하는 것은 죽든지 아니면 전신마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경을 누르는 날카로운 뼈 끝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밤마다 몸부림쳤습니다. 장인으로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마침내 견디다 못해 윤 권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을 빨리 데려가 달라는 고통 속의 절규였습니다. 자, 그녀가 나던 울타리 4월에 실은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통곡했다. 또 울부짖었다. 그 순간 아직 캄캄한 새벽인데 대낮보다 더 환한 빛을 보았다. 목이 너무 타서 식탁에 있는 주전자리를 들어 컵에 물을 따랐다. 갑자기 온몸에 짜릿짜릿한 전기가 일어났다. 견딜 수 없이 뜨거웠다. 오른쪽이 간지럽고 온몸이 뜨거워지며 얼음 같았던 몸이 따뜻한 열을 느낀 순간 신경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수년 동안 그토록 괴로웠던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걷고 있었다. 너무 신기해서 응접실로 뛰어보았다. 그리고 나는 크게 외쳤다. 주님! 주님! 그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날은 부활주일 새벽이었다. 새벽. 부활의 새벽에 그는 치료자이신 예수님,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신 소망의 주님,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 생명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후로 윤복희 권사님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해수로 35년째 예수의 증인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무장하고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이 부활절에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부활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리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